아멘. 오늘도 본문 말씀을 강론할 때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온전히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론할 말씀의 주제는 12절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서 같이 해봅시다.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말, 또 우리 은혜, 참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제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에 명시된 우리라는 집단 속에 들어있다면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이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그 받은 은혜를 누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늘 배우고 누리고 그 안에 확신하며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른 채 그냥 지나오던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면서부터 교회를 출석했던 소위 모태신앙에 있었던 분들은 처음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들어왔는데, 여전히 그 모태신앙에 있던 분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때야 눈이 열려서 그걸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영광에 처해 있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또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꼭 주목하고 더 잘 알아야 하는 그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자, 은혜, 참
은혜란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은혜, 찬송을 부를 때도 은혜, 또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도 은혜를 인하여 감사했고, 오늘 말씀도 또 은혜로 주신 것들을 또 우리가 배우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책입니다. 은혜로 엮어진 책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냥 별도로 떨어진 어떤 이런 덩어리처럼, 어떤 별도로 이렇게 떠다니는 구름처럼, 스쳐 지나가는 바람같이 이런 어떤 그 은혜라는 그 따로 떨어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를 베푸는 주체, 은혜를 베푸는 주체와 은혜를 받는 대상 사이의 관계를 늘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도 없고 은혜를 받는 자도 없다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를 베푸는 주체와 그 은혜를 받는 대상 모두를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은혜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배워 알고 있지만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대우하실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본래 모질고 무섭고 비참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선대를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마치 그 선대를 받기에 합당한 완전하고 충분한 조건을 다 이루어 그 대가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처럼 선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그저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시편 116편 기자는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어떤 결과를 맞았습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116편을 읽으면, 물론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시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시편 기자가 그 116편에서 그런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여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야 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의롭고 경건하여 정당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논조로 말하는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미련하여 본질적으로 그릇 행하기를 너무너무 잘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 다윗이 그런 혜택을 하나님께 누린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심,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자비하심, 의로우심 속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은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가 뭐예요? 넘치도록 더 이상 받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더 이상 대우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대우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인데요.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이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지.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 율법과 법도와 그 규례와 율례를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역대 열왕들의 그 사적을 기록할 때 기준을 다윗에게 두고 있어요. 어떤 왕에 대해서 말할 때 저는 다윗과 다윗 왕과 같지 아니하여 저는 다윗과 같아서 다윗을 기준에 두고 있어요. 그런 다윗이니까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지. 물론 그 생각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다 해도 다윗이 받은 그 모든 혜택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더라, 이런 논리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논리라면 은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만일 자기가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우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자기의 의로운 행위와 공덕의 대가로 주어진 걸 자랑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행위에 대한 보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은혜를 설명하면서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대조적으로 말하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 요즘 나오는 새 번역에는, 개정에게는 보수로 번역이 돼서 보수로 여기는 일이다. 여러분, 일을 하고 받는 품삯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고 대가라. 그러므로 만일 일을 하였는데도 품삯을 주지 아니하면 그 주인은 일한 일꾼에게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의롭게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의롭게 행한 대가로 나를 건져 주시었도다라고 말하였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위와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평생의 순례길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례길 전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이에요. 정말 저나 여러분은 본질상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한나절, 시간 한나절, 하루에 한나절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행동, 언행,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척도에다 비추어 판단을 받는다면 한 사람도 남아나지 못합니다. 한나절이 뭐예요? 1시간. 본질적으로 혼자 하나님의 판단 법정에 서면 대번에 정죄를 당하여 영원한 진노의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또 이사야 51장 1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너희들은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너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택하여 대우를 해주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말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였느니라. 혈혈 단신, 혼자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70이 되어도 자식이 없었어요. 혼자 했어요. 그의 후대를 위한 전망이 제로였어요. 제로. 0점이었어요. 후대를 위한 전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75세에 하란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진행케 하시는가? 자식이 없이. (99세까지) 사라도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고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제로에 들어갔어요. 물론 이스마엘이 그 전에 있기는 했지만 그 육신을 따라 낳은 아들이고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영, 제로, 혈혈 단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 은혜로 언약하시고 은혜로 창성케 하시어 그 후손으로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됨이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소산이라 하나님을 쫓고 의를 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너희들은 항상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나 여러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셨다면 존재의 근원부터 저와 여러분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 본성 속에 있는 교만이 솟아나게 됩니다. 정말 교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이 하나님 빼놓고 생각을 시작하면 교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문의 말씀대로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주여 교만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다 잊지 말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가 잘 되어 나가면 근원을 생각지 못하고 내가 누구였는데 이렇게 되었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기반으로부터 생각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 사도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야말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언제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늘 그리스도의 은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자랑을 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말을 넘어짐에서 건지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이다. 은혜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이 다윗이 자기에게 늘 던지던 질문이에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서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앞에 누구인지를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공력과 우리 자신의 헌신과 우리 자신의 정당성, 우리 자신의 진실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요구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저런 헌신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시죠?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섬긴 것을 아시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위협적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시겠죠? 위협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나 여러분의 얼마나 모자란 죄성인지 히스기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저나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입장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를 드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그러니까 정리하라 이 말이죠. 오늘날 말하면 네가 살던 흔적을 정리해 놓으라. 너 죽을 병이 들어서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히스기야 왕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통보를 듣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보를 듣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울었어요. 통곡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 히스기야에게 통보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이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너 수요일 날 3일 만이면 수요일에 화요일인가? 이 성경에서 하루 이틀 사흘은 그래. 화요일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거야. 지금 죽을 병이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몇 년을 더해요?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잘 들으셔. 이 대목.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누구를 위하면? 다윗이 그때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지 않았었어요? 200여 년 전에 다윗은 죽었어요.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해서 가져오라. 무화과를 으깨가지고 가져와라. 그리고 그 종처에 놓으면 낫겠다. 그래서 낫게 되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자기의 행한 행적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타노는 대로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본을 따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히스기야의 일을 읽어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대요.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히스기야를 붙들고 떼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행사의 이유를 히스기야가 자기의 신실한 행적을 하나님 앞에 내세운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오해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 앞뒤 본문을 잘 살펴야 되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열왕기 하 본문이 거기 주목해야 할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다윗의 하나님,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12아들 중에 누굽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그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대종 다윗을 위함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요?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유다 지파의 하나님,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곧 우리의 행적,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로 제가 헌신하였고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면 되나요? 나에게 복을 주셔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드리는 기도 내용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물론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절대로 우리 것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천국을 몰고 오신다는 말이에요.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그 원대한 계획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의 그 이름으로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낫게 하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이루신 그 크신 은혜의 역사, 그 구속의 은혜,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내세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때를 써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그 때를 들어주시는데 그 때를 썼으니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관계없이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실 때 공로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에게 더 이상 주실 수 없을 정도의 큰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한 하나님의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 정당성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지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대속의 역사,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늘 자랑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아직 구약 시대니까 그렇게는 하지만 히스기야가 다윗 많은 그 믿음이 참 다윗처럼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 은혜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15년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히스기야는 그 15년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답하는 데 쓰지 못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바빌론 왕 브로닥 발라더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병 나은 다음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 내통과 모든 걸 다 사자에게 보여주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였어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저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내 궁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았습니다.
내 탱고에 있는 것 하나도 보여주지 않은 것 없습니다.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을 하셔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해요? 이때 히스기야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나의 행정만 내세우고 내가 병 나은 것이 내 공로로 된 것 줄 알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했나? 들어보세요. 정신 나갔어.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텐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이고, 이것이 사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의 수준, 땅의 수준, 동물의 수준, 먹고 마시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상으로 쫓아온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자, 병이 낫고 15년 산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나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주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인데 다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우리를 향하여 하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서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재판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 아무개 누구여? 내가 너를 위하여 선고하노라.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아무 의도 없어 영원한 진노에 처할 것이로되, 그래 마땅할 것이로되,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내 죄를 속하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그에게 쏟았으므로 그 피로 인하여 내 죄를 정결케 하노라. 내가 의가 없는 자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너희 것으로 여겨 영원히 의롭다 하노라. 딱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권위를 입은 판사가 선고문을 내리고 주문을 종결하고
다 읽고 끝나면 그 즉시 그 선거문에서 주문한 내용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 것으로 여겨 의롭다 하실 때 그 놀라운 조력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토록 발생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시는 하늘 법정이 열리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만 누리는 그런 영광을 아는 자들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늘 대우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어찌하면 이 은혜에 보답할고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허탄한 것을 버리고 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은혜에 보답하는 남은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늘 사모하고 영광을 돌리고 열 모르는 수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의를 내세울 수가 없었는데 다 진노의 자녀인데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저희를 위하여 대신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진노를 다 받아내시고 대신 죽으사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 의를 우리 것을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선고하시고 그 선고를 둘러볼 자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게 하신 아버지,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속에 충만케 하사 이 은혜로 늘 기쁘고 즐겁고 이 은혜를 보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에 늘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